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움 없이는 한 발자국도 갈 수 없는 인생이고 그런 삶입니다. 잠시 교만하고 잠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없이도 다 할 것처럼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내일 큰 수술을 앞두고 있는 성도님, 그리고 하나님 장기를 이식하고 회복 중에 있는 성도님, 장기 기증을 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님, 그리고 하나님 여러 가지 질병과 건강의 문제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루하루를 지나고 있는 사랑하는 교우, 하나님 모두의 아픔과 모두의 사연들을 들어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수요일 저녁 비오는 이 저녁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고 싶어도 올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어르신들 또한 계십니다. 하나님 그 마음 그 믿음에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성전 건축 여러 가지 어려움에 또 부딪혔습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래도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사탄과의 그 마지막 영적 전쟁에 교회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우리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돕는 손길들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가장 좋은 뜻대로만이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만 기다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실 성전 건축 기도문 4가지는 여러분 매번 기도하지만 제가 강남 금식기도원에서 일주일을 금식하면서 그 기도문을 만들었던 겁니다. 저도 요즘도 그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 저도 그 기도에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며 하나님에게 진실로 서서 기도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승리가 하나님의 역사함이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목사도 어떤 때는 뭐 하나도 무섭지도 않고 하나도 걱정 안 하고 막 큰 소리 빵빵 치잖아요. 설교할 때 여러분 그때가 옵니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다가 또 뭐가 또 이렇게 막 날라오면 푹 기가 죽고 아이고 또 하나님 이거 또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분명히 있음을 믿고 함께 우리 교회 성전 건축의 이 힘든 과정들을 같이 지나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그날 그 시간 그 미래를 우리 같이 꿈꾸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손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남겨줄 수 있게 이 성전이 어떻게 지어지고 이 성전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눈물로 이루어졌다라는 걸 우리 다음 세대가 이어받으면서 거기서 정말 마지막 세대를 준비하는 우리 교회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 교회가 분명히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지치지 말고 담대하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욥기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몇 가지 내용이 이 안에 있습니다. 지난 시간 나눈 대로 사탄이 하나님 욥이 그냥 하나님 그렇게 잘 믿는 줄 아세요? 욥한테 주신 축복이 있잖아요.
욥 잘 살게 만들어 줬잖아요. 그거 아마 다 걷어가시면 분명히 하나님 욕할걸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럼 해라 라고 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연이어서 말하는 동안에 또 새로운 일이 생겼고, 말하는 동안에 또 새로운 일이 생겼는데, 그 일들이 정말 견디기 힘든 일들, 돈이 없어지고 물질이 없어지고 가축대가 죽고 재산이 점점 다 빈털터리가 되어도, 그런데 마지막 자식들까지 한날 한시에 다 죽어버렸으니 남은 게 없어요. 그런데도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그러니 사탄도 참 기가 찰 노릇이죠. 이쯤 흔들어 두면 웬만한 사람 다 쓰러질 건지 아는 거였어요. 그런데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사탄에게 물어요. 또 3절 보세요.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어. 첫 번째 내용하고 똑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해요.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이 당면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그가 여전히 자기 온전함을 굳게 지켰다. 이 온전함 처음 욥기 나눌 때 다 설명했으니까 다시 반복 안 할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가는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가는 삶. 노아가 그랬고 아브라함이 그래서 이 단어를 그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썼어요. 욥은 여전히 그렇게 자기 온전함을 굳게 지켜내니라 라고. 여러분, 여전히라는 말에는 여러분 많은 사연이 있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욥을 쳤잖아. 재산도 뺏어갔잖아. 자식들도 다 죽었잖아. 이쯤 되면 욥이 변할 거라고 했잖아. 이쯤 되면 하나님을 원망할 거라고 했잖아. 근데 하나님의 말에 여전히 자기의 믿음을 지켜냈다. 자기의 온전함을 지켜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첫 번째 이 욥의 이 부분에서의 신앙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여전히 그 믿음을 지켜낼 수 있을까? 여러분, 점점 좋아지면 여전히 그 일을 지켜낼 수 있어요. 직장도 사업도 점점 좋아지면 여전히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점점 나빠져서 더 이상 나빠질 것이 없을 정도로 구덩이에 던져지는 인생이 됐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느냐? 여전히 믿음의 부분에서는 달라질 게 없느냐? 라고 할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대목을 내 신앙과 내 믿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잔 말이에요. 여전히 우리가 성전 건축이 이런 어려움도 있고 또 어려움도 있고 또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지나오면서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지키고 있는가? 내 인생도 내 믿음도 세상에서 살면서 사실은 지칠 대로 지치고 망가질 대로 망가지고 더 이상 일어설 수 없을 힘까지 다 빠져버린 인생이 돼버렸을 때도 여전히 온전함을 지켜낼 수 있는가? 여전히 내가 가진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흔들림 없이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겠는가? 우리 스스로가 한번 내 믿음을, 내 신앙을 한번 물어보시잔 말이에요. 내가 지나오면서 살면서 말할 수 없는 일들도 있을 거고 고통받는 일들도 있을 거고 하지만 정말 내 인생에 욥처럼 이런 환난을 연속해서 경험해 본 적이 있는가? 정말 욥처럼 최악의 상황까지 내가 가본 적이 있는가? 그래도 나는 하나님 앞에 여전히 그 온전함을 지키며 믿음을 지켜왔는가? 오늘 우리가 욥에게서 배우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목도 그렇지만 9절에 가서 보면 이제
갑자기 아내가 여기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아내의 이야기는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이게 여러분 그래도나 여전히나 같은 단어예요. 영어에는 still 혹은 furthermore 더 혹은 계속해서 이런 뜻이 아직도라는 부사예요. 똑같은 히브리어가 쓰여졌어요. 하나님도 이 말을 해요. 아직도 믿음을 지키고 있다라고 하고, 부인은 아직도 믿음을 지킬래? 라고 말하고 있어요. 똑같은 말인데,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가 자식들 다 죽고 재산도 다 없어져서 이제 아내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아내가 욥에게 이런 말이에요. 당신 아직도 하나님 믿을래? 아직도 당신이 온전함을 지켜낼 수 있어? 아직도 당신 믿음을 붙들고 살아갈 거야? 끝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 우리말로 이렇게 완곡하지만 여러분, 당신이 아직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단 말이야? 이 말은 하나님 없어. 무슨 하나님이 있어?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 Curse God and die.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리는 게 낫겠다. 이 말은 욥만 그러는 게 아니라 나는 이미 그걸 선택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보, 더 이상 못 참아.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우리 집안이 이렇게 될 수 있어? 하나님이 정말 있다고 한다면 자식들이 어떻게 한날에 죽어?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한순간에 다 잃어버릴 수 있어? 나는 선택했어 여보. 나는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을 거야 라는 뜻이에요. 아직도 당신이 하나님 믿는다고? 여보 착각하지 마. 하나님 욕하고 죽는 게 나아 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직도 욥이 그 믿음을 지키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마지막 사랑하는 아내가 아직도 하나님을 믿을 거라고? 나는 선택한 거야 여보.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대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말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옆에서 충동질시켜서 내 믿음도 깎아버릴 수 있어요. 아나니와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기로 했는데 여러분 그게 아까우니까 한 사람이 감추자고 조금 빼자고, 그러니까 상대방도 그 말에 동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힘을 북돋워주고,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지쳤을 때 격려해주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게 힘을 줘야 하는데 오히려 사랑하는 사람이 내게 더 힘을 빼버리고,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도 흔들어버리고,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려고 애쓰는데도 그렇게 못하게 만들도록 사탄이 그 역사를 꾸미는 겁니다. 여전히 온전함을 지켰다라고 말하는 하나님과 아직도 온전함을 지키려고 한단 말이야?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 라고 하는 이 아내의 말이 대비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말에 동요를 합니까? 사랑하는 아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 친구가, 내 주변이, 내 교우가, 내 목사님이, 내 주변에 있는 가장 가까운 그 사람이 하는 말에 우리도 흔들린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무슨 하나님이 계셔? 이쯤 되면, 이런 비극이 찾아왔다면, 이 정도로 망했다면 더 이상 구원의 여망이 없어. 하나님도 당신 버리신 거야. 그러니 당신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려. 이 욕하다라는 단어는 사실은 바라크라는 단어라 찬양하다, 복을 빌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단어를 쓴 건 완곡어법입니다. 하나님을 진짜 욕하는 것을 같은 히브리어 말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고 반어법적으로 지금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욥의 믿음, 여전히 내 말을 붙잡고 있구나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여전히 욥은 흔들림 없이 내 말대로 걸어가고 있단다 라고 하는 이 말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 인생이 어려운 일이 없겠습니까? 왜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포기하고 싶은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아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말이에요, 모든 원망을 하나님께 돌려버릴 만한 그런 변명거리, 이유거리가 왜 우리에게 없겠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정말 내게 왜 이렇게까지 힘들게 만드십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게 맞습니까? 라고 할 일들이 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없겠습니까? 그런 일들을 경험했었을 테고 또 경험하기도 하고 또 경험하기도 할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욥의 이 이야기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리 말씀하니까 사탄이 대답할 게 있어요. 하나님, 이제 더 깊게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지 않습니까? 성경에 이 표현이 한 번 나오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지만, 여러분, 가죽으로 가죽을 바꾼다면 물물 교환 시대예요. 이 당시에는 산업이 발달하지 않고 뭐 경제가 그러니 뭐 내가 이런 물건이 있으면 또 이런 물건으로, 가죽을 똑같이 써도 조금 내가 필요한 가죽으로 바꾸는 것처럼 사람들은 어떤 물건을 가지고 어떤 물건을 바꾸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욥도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자기 목숨보다 더 좋다고 붙드는 게 어디 있습니까? 목숨을 살리려고 한다면 자기가 가진 거를 다 바꿔서라도 살려고 하는 게 사람 아닙니까? 라고 사탄은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자, 재산을 다 뺏어갔으니까, 그래도 아직 욥을 치지 않았으니까 욥이 그래도 하나님 믿는다고 저렇게 되는 거니,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는 세상 속에서 소유물을 없이 해서라도 내가 살 수 있다면 사람은 그걸 선택하는 거 아닙니까? 욥이 아직 건재하니까, 다른 거 다 뺏어가도 욥이 아직 건재하니까 욥이 이럴 수 있는데, 이제는 하나님 욥을 한번 쳐보자고요. 재산 뺏어간 거 안 되면 욥을 건드리면 욥이 분명히 하나님 욕할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탄이 이렇게 말하는 세상이, 여러분 솔직히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사람이 소유물로 목숨을 바꾸나요? 거꾸로요, 자기 목숨을 내놓고 세상 것 가지려고 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정말입니다. 그래도 목숨이 소중해서 세상 것 없어져도 목숨만 산다면 이게 당연한 건데, 요즘은 말입니다, 메피스토펠레스처럼, 파우스트에 나오는 메피스토펠레스에게 자기 영혼을 팔아버리는 것처럼 잘 살 수만 있다면 아이고 내 생명을 단축해서라도 내가 그걸 선택하는 사람들, 육체적인 쾌락을 위해서라도, 마약 분명히 나쁜 거 알고 잘못되면 큰일 나는 거 알면서도 그 쾌락의 잠깐의 쾌락을 선택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갉아먹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시대는 소유물로 생명을 바꾸는 게 아니라 생명으로 소유물을 바꿔서 사는 거예요. 잘 살 수만 있다면, 돈만 많이 벌 수 있다면 내 생명 깎아서라도 나 그 길을 선택하겠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요즘은 더 많아지고 있어요. 목숨? 에이, 그까진 목숨? 세상 것과 내가 바꿔서 정말 큰 부자로만 살 수 있다면 나 길게 사는 거 원치 않아. 나 그래도 그 삶 선택할 거야. 그런 시대 속에서 사실은 우리는 살고 있어요. 자기 목숨을 갉아먹으면서도 세상 것 붙드는 그 삶을 놓치지 않는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즐거운 것, 쾌락을 붙들기 위해서 자기 목숨이 갈가지는데도 그거 개의치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육체적으로 쾌락인 것 즐기면서 결국은 자기 젊은 세월들이 지나가고 생명이 단축되어지고 갉아먹혀지는데도 사람들은 그 삶을 선택해서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면 한번 욥의 목숨은 건드리지 말고 네가 해봐라 라고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욥이 발바닥에서부터 머리 꼭대기 정수리까지 악창이 났어요. 종기가 났어요. 너무 괴로우니까 고칠 수도 없으니 여러분 기왓장으로 자기 몸을 긁고 있었다, 긋고 있었다, 우리가 아는 내용입니다. 그랬을 때 아내가 하나님과 반대되는 말이죠. 그래도 당신이 믿음 지키겠다고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으세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의 신앙의 자리가 욥의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우리는 어떤 신앙과 어떤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지요. 정말 하나님이 전부로 산다면 욥에게서 모든 걸 빼앗아가도 욥의 그 중심이 흔들리지 않은 것처럼 오늘 저도 여러분도 그리 살아갈 수 있겠는지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 없이 재물 있으면 그 삶을 선택하는 인생이 될 수 있는지요. 하나님이 있어도 재물이 없으면 하나님 믿는 것 흔들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는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것, 가지고 싶은 것, 남들보다 더 많이 소유하고 싶은 건 우리의 인생 속에, 육체적인 삶 속에서 당연히 나오는 겁니다. 남들보다 잘 살고 싶고, 남들보다 돈도 더 많이 벌고 싶고, 남들보다 더 좋은 조건에서 살고 싶고, 남들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살고 싶습니다. 내가 그렇지 못하면 내 자식은 내가 고생해서라도 그렇게 살게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못 먹어도 자식은 먹이고, 부모가 못 먹고 못 입어도 자식은 어떻게 해서든지 출세할 수 있다면 부모가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자식을 위해서는 또 그러기를 선택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냔 말이에요.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상의 것을 더 누리기 위한 관계로만 설정해놓고 세팅해놓고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는지. 만약에 하나님 믿으면서 우리가 잘 사는 길만 하나님께 소망하고, 하나님 믿으면서도 그 길이 안 되면 하나님 믿는 믿음이 사탄이 요구하는 대로, 사탄이 생각하는 대로 무너져 버리는 그런 인생길을 가는지, 그리고 혹시 내가 가진 믿음이 오늘 그런 믿음은 아닌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탄이 노리는 거 여러분 대단한 거 아니었어요. 한번 보세요. 사탄은요, 욥의 입에서 하나님 욕하는 거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도 그렇고 두 번째도 그렇고 하나님을 욕할 거예요 라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날 거예요가 아니에요. 하나님 다 부정할 거예요가 아니라 하나님 욕할 거예요 라고 말하는 정도예요. 그 부인도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라고 말하고, 마지막 여러분 10절 하반절에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해 주는 것 딱 한 절이 뭡니까?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여러분, 몸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마음으로 떠난 거, 사탄 그거 대단한 거 요구하지 않아요. 입술로 벌려서 하나님에게 원망하는 말 한마디만 듣고 그거라도 하게끔 만들려고 사탄은 전략을 해요. 그러면 한번 우리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입술로 혹시 범죄하는 이 일이 너무 간단하게, 너무 쉬운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았던 적은 없는지요? 혹시 신앙생활하면서도 세상의 조건이나 지금 욥과 같은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해본 적은 없었는지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부정적인 말을 이 입술로 해본 적은 없었는지요? 누군가를 음해해 본 적은 없었는지요? 곡해해 본 적은 없었는지요? 없는 것을 만들어내 본 적은 없는지요? 작은 거라도 거짓말해 본 적은 없는 건지요? 누군가를 비난해 본 적은 없는 건지요? 여러분, 사탄이 대단한 걸 욥에게 바꾸려고 하지 않았어요. 입술로 하나님 원망하는 말 한마디를 욥이 내뱉기를 원해서 끊임없이 공작을 하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서 하나님을 버릴 겁니다, 하나님을 배반할 겁니다가 아니라 입술로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이 욕한다라는 건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찬미하다, 복을 빌다라는 것의 반어법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조금이라도 섭섭말을 하거나 하나님에게 조금이라도 원망스러운 말을 꺼내는 것. 우리 여러분 살면서 무슨 일이 안 되면 하나님 나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라는 말 할 때 있어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셔요? 라고 할 때 있어요. 제가 몇 번 고백했잖아요. 미국에서 아들이 그때 한 4살 정도, 5살 정도 됐는데 너무 감기가 심하게 들었어요. 기침을 계속 하는데 애가 나중에 머리가 아프다고 막 울면서, 근데 안 낫는 거예요.
약국에서 약 사다가 감기약 먹이면 웬만하면 다 낫는데, 그 아빠가 기도해 줄게, 그리고 머리에 안고 기도하고 또 기도해 줄, 아빠 기도해 줘 그래서 그래 하나님이 고쳐줄 거야. 아무리 기도해도 낫지를 않아요. 그러니 아들이, 그 어린 아이가 하나님이 고쳐줄 거라고 아빠가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는데 지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고쳐줄 줄 아는데 이게 일주일 이상 계속 더 심해지고 하니까 애가 너무 지쳐서,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입술로 그렇게 망령된 말을 했다니까요. 아니, 아들 이거 못 고쳐주면 그걸 차라리 저한테라도 주셔요. 그랬더니 저한테 꽉 주시고 아들은 낳았는데, 제가 살면서 지금까지 60 가까운 인생을 살면서 그때 그렇게 아파 본 건 처음이에요. 처음. 코로나 때 좀 비슷하게 됐나? 거의 죽을 지경이었으니까 그 정도로 아팠어요. 그 정도. 기침을 하면 머리가 터질 것 같이 아팠고, 일주일 넘도록 제가 그 고통을 겪으면서 다시는 하나님 앞에 이런 망령된 말을 안 하겠다고 회개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대단하지 않은 거잖아요. 뭐 하나님 버리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 입술로 하나님에게 원망의 말을 하거나 하나님의 신앙의 공동체에 혹시 이 입술로 범죄하는 것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해본 적은 없는가라고 할 때, 성경은 입술로 욥이 범죄하지 않았다를 말하지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가 몸을 돌이켜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사탄도 이걸 바랬던 거예요. 너 이렇게 하면 욥의 입술에서 하나님 원망하는 말 한마디가 툭 튀어나올 거야. 그때 사탄은 그것 보세요, 욥이 입술로 하나님 원망했잖아요 라고 노리면서 지금 이렇게 사탄이 여기까지 오고 있다. 그런데 욥이 아내에게 말해요. 당신 왜 세상의 어리석은 여자처럼 그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 믿고 이렇게 살았는데. 욥이 답답하니 그렇게 말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소?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면 복만 받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이 때로는 화도 받을 수 있어요 라고 욥은 믿음으로 이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복 받는 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이지, 하나님에게 잘못되는 것, 하나님이 내게 화를 주시는 것은 나는 피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신앙의 자리 아닌가요? 어려움이 온다, 이런 욕과 같은 환난이 온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기를 바라고 나한테는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하고, 내 자식들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하고, 우리 가족은, 다른 가족은 몰라도 우리 가족은, 하나님 믿는 우리 가족은, 몇 대째 믿는 우리 가족은, 그래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믿는다고 하는 우리 가족은 화가 아닌 복을 누리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이 신앙에 맞추어서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런데 욥은 하나님은 복도 주시고 화도 주시는 분이야. 그러니 하나님에게 원망하는 말이나 하나님에게 입술로라도 범죄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대단한 거 아니어도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했다라는 이 욥의 신앙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인데, 여러분, 사탄이 이 정도로 했는데 처음에 모든 걸 다 뺏어가도 욥이 그 신실함을 지켰다고 하면 에이, 하나님 말이 맞네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사탄은 끈질기게 또 합니다. 하나님, 처음에는 까닭없이 믿을 줄 아세요 라고 했다가 이제는 사탄이 또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욥의 몸을 치면, 사람은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자기 목숨이 살면 사람은 그걸 원하고 사니까 이번엔 욥을 치면 틀림없이 하나님 욕할 겁니다 라고. 사탄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사탄은 적당하게 끝내지 않습니다. 사탄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적당히 하는 선에서 끝내려고 하고, 대충 하는 선에서 끝내려고 하고, 에이, 이쯤 했으면 됐어 그만하자라고 하고 끝내려고 하고, 조금 하다가 에이, 안 되네 포기하고, 만약에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이런다면 사탄은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또 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대충 하고 이쯤 됐어, 이만큼만 하면 됐어 라고 쉽게 단념하고 쉽게 포기하고 쉽게 끝내버리고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탄도 포기하지 않는다면 저도 여러분도 포기하지 않고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적당히 하고 이쯤 됐어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없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실 때까지 끝까지 같이 가고 하나님 원하시는 거기까지 우리가 끝까지 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까지요. 인생 힘든 일 있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천국까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새롬교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붙잡아주고 안아주고 끌어주고 밀어주면서 함께 끝까지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능력의 역사가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 길을 걷고자 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영원히 함께하여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